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오늘 계시록 이제 18강입니다. 18강. 짐승의 수, 짐승의 표 확인했고요. 이제 14장에서는 첫 열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 얻는 14만 4천입니다. 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때로부터 그리고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약 300년간 순교했던 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는 이제 이방 족속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한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이 되어 이방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이런 내용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 이게 지금 천상의 사역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천상에 계신 겁니다. 지금 천상에 계시면서 지상 사역을 할 때 예언했던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을 지금 6절부터 7절까지 이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확산돼 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바벨론 성에 대해서 8절로부터 말했습니다. 근데 그 시점입니다. 이거는 시점.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데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그 처음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면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라 하더라. 자,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디인가? 우리는 다니엘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서에서는요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 큰 신상을 통해서 금머리가 등장하고 은머리가 등장을 하고 놋이 등장하고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우상을 하나님의 뜨인 돌,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이 우상의 발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 전체 우상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예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모든 문명과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바뀌는 전환점이 어딘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신 초림 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뭔가 하면요. 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시작해서 제국입니다. 그 이전에 요거는 공화예요. 공화 로마지 제정이 아니에요. 근데 제국이라고 칭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제국이 번성했어요. 오죽하면 로마 제국 천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 제국 천년하고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용인할 때까지도 약 300년 세월입니다. 300년 세월 동안 로마가 계속 번성을 했지 망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내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함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딱 무너지면 여기가 딱 맞겠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셨을 때 가장 번성했는데 그때부터 더욱 번성했는데 망했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금, 은, 노, 철, 로마 제국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우상은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경직되게 보는 게 아니고 로마는 부흥하더라도 이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잖아요.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래요. 로마는 번성에 있지만 거기에 떨어진 이 천국은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그것이 큰 나무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가는 토양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이해가 되지. 로마 제국 딱 망하고 하나님 나라 기독교 문화가 이루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책이지요, 교책이. 그러다 보니 이제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바벨론 여기 지금 요한계시로 말하는 8절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기까지 모든 제국은 모든 나라를 통치했어요. 이 제국하고 국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제국이 있으면 국가가 있잖아요. 제국은 여러 국가를 통치하는 거고 국가는 한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제국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 자기네 나라의 문화와 문명과 정치를 다른 나라에게 가르치고 따르도록 지시하고 권세를 부여하는 걸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주국방 이 말은 국가에서 하는 말이죠. 제국은 자주국방이라는 건 역적입니다. 제국에 항거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제국 제왕에게는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참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제국은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모든 민족은 제국의 통치하에 있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국이에요. 그런데 바벨론도 그런 제국이었어요. 페르시아도 제국이었고 헬라도 제국이었고 로마도 제국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국가는 빼앗기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영원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나라의 출현이거든요. 모든 제국의 치하에서 자주를 외칠 수 있는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오직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일반 민족들도 못하는 말, 일반 국가들도 못하는 말인데 하나님 나라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국의 권세는 무너져 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 기점을 토대로 해서요. 자, 그래서 그 기점을 한번 보려면 우리가 뭐 미리 아는 거지만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니엘서 7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하는 것이 그래도 더 확실하지요. 다니엘서 7장 24절을 봅니다. (7장 24절)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뭐 매번 보던데니까. 자, 그리고 26절 봅니다. 한대 두대 반대를 지낸 다음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이 가장 번성할 때 출현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모든 나라가 복종하게 될 그러한 나라다
모든 나라의 권세자들이 왕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 이 바벨론 성, 이것은 로마 제국의 제왕, 로마 제국 제왕이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그러한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제부터 무너졌다 이것이요. 완료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로마 제국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는 대표적인 이 바벨론 성에 대해서, 바벨론 성에 대한 예언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대로 또 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크게 보면 로마 황제의 권세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게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됐고요. 지금 아우구스도가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하나님 나라는 무너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로마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 가기 시작하고 그 첫 열매로 14만 4천 명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렀음이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요. 그 대표적 사례가 무슨 성인가 하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성이 무너졌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건 지상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예언한 것의 성취다라는 말을 제가 오전 강의에도 드렸어요. 무슨 예언의 성취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요. 3번의 큰 변화를 겪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요.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이름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성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칭해지는 게 아니고 그 성전을 건축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지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에는요, 성전이 3번 건축되고 3번 무너집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게 지금 그 연대기가 말이에요. 연대기가 조금씩 차이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오르니 그러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연대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그냥 상식적인 백과사전 그냥 뒤져가지고 백과사전에 말하는 그대로만 그냥 합니다. 우리 카페 애니타임이라는 분이 아마 연대기에 조회가 있어가지고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백과사전에 뒤져가지고 몇 년 뒤다 그러면 그냥 그거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걸 그냥 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968년에 이 성전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처음으로 건축합니다. 약 7년 6개월이 걸렸다고 그래요. 7년 6개월 정도 걸렸는데 7년으로 봅니다. 보통 7년으로 걸려서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BC입니다. 주전 586년에 무너집니다. 이게 첫 번째 무너지는 겁니다. 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무너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516년 다시 재건됩니다. 요거를 수룹바벨이 기초를 놓았다. 이래가지고 수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때는 516년에 된 것은 성전만 성전됐어요. 성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성은 444년경 완공된 걸로 추정합니다.
정확히는 사실은 몰라요. 그냥 느헤미야 시대에 완공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444년경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67년에 한번 황폐함을 당하죠. 헬라 제국의 이제 학대를 받아서. 그래서 164년에 마카비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586년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시 516년에 재건되고 167년에서 164년 사이에 이 솔로몬 성전이 황폐함을 겪다가 회복됩니다. 이렇게 회복된 성전이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가 들어오면서 신전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제사 지내기도 힘들도록 완파는 아니지만 거의 반파, 성전 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폐파시킵니다. 주전 약 62년경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한 것은 무너졌다가 하나님이 수르바벨을 통해서 기초를 놓은 성전은 이렇게 재건됐고 그 재건된 성전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다음에 주전 62년경인데요. 그렇게 무너진 다음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위임왕이 돼서 두 번째 지금 로마를 통치하러 유다를 통치하러 로마에서 파송을 받아서 들어오고 유대의 왕으로 등장하는데 출연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을 대왕이라고 칭해요. 왜냐하면 업적이 많아요. 업적이 많기 때문에 이 헤롯을 대왕이라고 칭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 예수님이 가이사라로 가사 뭐 이런 내용이 나잖아요. 그 가이사라라는 말이 도시를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이사라가 된 거예요. 그런 도시를 막 만들어서 바친다라든지 아니면 마사다 요새를 건축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적을 이 헤롯이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루살렘 건축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명령 없이 사람의 뜻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된 예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맨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하나님이 다윗이 건축하려고 하니까 너는 피를 많이 묻혀서 안 된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한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건축할 수 있는 준비만 마련하고 건축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구해도 하나님 허락 안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한 거거든요. 그리고 무너진 이 성전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혹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재건된다라고 말한 그대로 수르바벨에 의해서 재건됐어요. 비록 초라하게 재건됐다 하더라도 재건됐어요. 그리고 예언한 그대로 2300주야의 환란을 거치면서 또 회복까지 됐어요. 이것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은 헤롯에게 성전 건축하란 말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내가 비록 유대의 정통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거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성전 건축해 주겠다는데. 그리고 이 헤롯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고 화려하게 지을 것이다 라고 작심을 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 때 처음 터를 닦았던 그 터가 헤롯에 의해서 다 소멸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렇게 성전 터라고 칭해지는 그 터는요, 헤롯이 만든 터입니다. 솔로몬이 만든 터는 원형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헤롯이 솔로몬보다 더 크게 한다 그래갖고 다 그냥 막
다 까뭉겨버렸다고 해야지. 흔적을 지워버렸으니까. 흔적을 지워버리고 더 넓혔어요. 그 넓혀버릴 때 도시의 근동, 이 예루살렘 도시를 이렇게 건축하려면 좀 이렇게 평지로 만들어야지 되고 이렇게 견고한 뚝을 쌓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도시 외곽에 뚝을 쌓았는데 이게 벽을 쌓았어요. 돌로 벽을 쌓았는데 그게 지금 통곡의 벽이라 그러고 유명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때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이 처음에 했던 그 성전탑을 완전히 없애버리다시피 하면서 헤롯이 성전했는데 사실은 성경의 기록보다도 훨씬 크고 훨씬 아름다웠다 그래요. 역사학자들은.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한 것뿐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요. 히브리식 성전입니다. 히브리식은 사람이 무엇을 정교하게 만들지 않아요. 아름답게 치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헬라식입니다. 헬라식은 그리스식이에요. 그리스 문화는 뭘 정교하게 만들고 막 깎고 조각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성이 이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언젠가 하면요. BC 20년입니다. BC 20년에 이 헤롯 성전이 착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46년이면은 AD 26년이잖아요. 성경에는 AD 26년에 완공된 걸로 나와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AD 이 헤롯 성전이 완공된 시기를 AD 67년경으로 봅니다. 역사학자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왜 그렇게 보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다시 지으리라. 이래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하는 말이 이 성전을 헐고 어떻게 사흘 만에 짓겠느냐.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것만 보면 헤롯이 주전 20년에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26년에 완공했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완공돼 있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46년 동안 다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짓겠다는 말이냐 이거예요. 물론 본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여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 말에 대한 비유적 내용이지만 그 본문상 일단은 46년 동안에 지어졌다라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학자들은 왜 그러는지 난 모르겠지만 86년 걸린 걸로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글쎄 뭔 이유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더 거기에다가 더 보태고 더 확장하고 뭐 그런 걸 다 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저는 요한복음을 그냥 따라서 46년 동안에 완공됐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헤롯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헤롯이 성전한 그 성전을 사람들이 막 보여주러 이렇게 막 자랑을 하니까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만약에 그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성전이라면 예수님은 그 성전에 대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언한 게 아니라 이 성은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지은 이 성전,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확인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 봅니다. (21장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예언했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21장 20절로 갑니다. 쭉 가면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예루살렘 무너지는 게 징벌이라는 거지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진노가 있겠다 그 말이에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성이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다시는 재건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재건이 안 되고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발에 밟힐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지 되는 건 뭔가는 징벌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징벌. 그리고 진노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경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요 무너질 때에 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초대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예언 그대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라는 걸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초대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다 성으로 들어왔어요. 베스파시안이 이 네로 시대인데 네로가 말이에요. 네로가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거부 운동이 점점 커지더니 열혈당원에 의해서 독립운동이 발발합니다. 유대 땅에서 독립운동이 이제 발발했어요. 그래갖고 막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나니까 네로가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을 유대 나라에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도록 보냅니다. 왜 보냈는가 하면 베스파시안이 가장 유력한 다음 황제 후보였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라고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베스파시아는 갈릴리 호수, 나사렛 동네,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 그 지역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쭉 공격해서 밀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밀고 내려와요. 이렇게 밀고 내려오니까 예루살렘 여기 있는데 밀고 내려오니까 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래로 올 것 아니에요. 피해서 이 성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만은 이 성 안에서 다 나갑니다. 있는 사람도 다 나가고 밖에 있는 사람도 다 바깥으로 도망갑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매국노라 그래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나라가 지금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완전히 포위를 다 했는데, 포위를 해갖고는 이제 전쟁이 벌어질 건데, 도망을 가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매국노가 어디가 있어요? 같이 싸워서 힘을 합쳐서 참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다 도망을 가고 말이에요. 이 성 안에는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이 로마 제국의 공격을 피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요 예루살렘 요 아래쪽에 요 사해 근동에 있는 산적들도, 산적이라고 해가지고 뭐 로마에서 그 사람들 도와줄 일 없잖아요. 이 지역의 산적들이 뭐 하겠어? 이 산적들도 여기로 들어옵니다. 산적들도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 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만 피해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리로 다 도망갔어요. 도망간 사람은 기독교인들 뿐입니다. 산적들이 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포위를 딱 당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말도 있어요.
로마 군사에게 죽은 사람보다 이 안에 산적들하고 같이 막 섞여 있으니 여기 있는 양민들이 얼마나 당했겠어요. 얼마나 당했겠어요. 포위 당해 있는 그 안에서 무법천지인데 무법천지. 참,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왜? 그게 징벌이니까. 그것이 진노의 잔이니까. 그리고 베스파시안에 포위를 했다가 네로가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포위망을 풀고 베스파시안은 로마로 급히 갑니다. 그래서 네로 다음 황제가 돼요. 근데 네로의 그 베스파시안의 아들 티투스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황제가 됐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풀었던 포위망을 다시 포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군사를 피해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자기네 민족들에게 죽은 사람도 많고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로마 군사에 의해서 죽은 사람도 많고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노예로 붙잡혀가서 팔려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 예언을 하고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황제는 로마 황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출현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고 사실 아직은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무너질 거예요. 이제 300년만 가면은 완전히 이제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요. 이때부터 로마 황제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에 로마 황제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유다를 통치하던 작은 짐승 헤롯이 지은 그 성전,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자기 뜻대로 건축한 그 성전이 먼저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사실상 헤롯이 건축한 것이지만 이 헤롯은 옥타비아누스의 권세를 힘입고 이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 성전이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지어진 그 성전이 그 옥타비아누스의 권세를 입은 가이사의 힘에 의해서 무너졌다라는 이 아이러니한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스스로.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8절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무너질 때 다 이제 옵니다. 8절 이후로 다시 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을 봅니다. 이 무너질 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너무너무 지금 일치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로마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로마 제국이 그 반란 운동에 쳐들어왔을 때 열혈당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 독립운동에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요 베스파시안이 공격에 들어올 때 이 성 안에는 세 파가 존재했어요. 하나는 헤롯 당파, 하나는 열혈 당파, 또 하나는 요한파라 그래갖고 산적들, 도덕론들, 강도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세 파가 여기에 다 몰려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은 다 도망갔어요. 헤롯 당파로서 표를 받았던지 말았던지 다 죽었어요. 세금 내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열혈 당파도 다 죽고 산적들도 다 죽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작은 짐승의 권세에 빌붙어 가지고 매매하고 먹고 살고 허락을 받아서 그래도 부귀영화라도 누려보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 작은 짐승 자체가 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던 유대 왕 자체가 그냥 싹 헤로 가문이 싹 전멸해 버렸어요. 표를 받은 데는 뭐 하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모조리 다 죽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짐승의 표를 받은 헤롯 당파, 또 그들하고 대적을 하고 싸우는 열혈 당파,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산적들에게까지 모두 다 임합니다. 다만 한쪽 부류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을 구약을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신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가진 사람이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무조건 참고 견뎌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견디기 힘들잖아요. 우리의 인내심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알고 있어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더라도 결국에는 다 죽는다. 그렇다면 차라리 짐승의 표를 안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을란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300년의 환란 기간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견뎌낸 겁니다. 미리 요한계시록에 다 말하고 있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은 매매를 하고 우선적으로는 밥을 먹고 목은 안 잘리지만 그럼 그들은 잘 살았는가? 결국은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성 무너질 때 다 무너지고 짐승의 표를 받았다 하더라도 헤롯의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은들 무엇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하지. 더군다나 짐승의 표는 땅에서만 그 힘을 잠깐 발휘해요. 죽고 나면 그만이에요. 죽고 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능력을 발휘해요. 살아서는 죄사함의 능력을 발휘하고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능력을 발휘해요. 이런 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당연히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받아들이고 당연히 참아야죠. 그렇게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믿음, 신앙심, 나는 견딜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건 고집이지요. 그거는 자기 고집. 고집은 한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적이. 짐승의 표를 받아도 결국은 죽고 안 받아도 죽는다. 그러면 안 받고 죽을란다. 왜? 짐승의 표는 받아도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지옥으로 갈 거고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죽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이니까. 이런 믿음이 근거돼야 견딜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른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으라 그 말이에요. 안 죽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죽음이 안식이니까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죽음이 곧 지옥이니까 그 말입니다. 죽음이 곧 음부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압니까가 죽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았지만 결국은 죽고 그리고 죽고 나면 음부로 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은 그때부터 쉬고 안식에 거하고 그러니까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자식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한 겁니다. 양쪽으로 딱 갈라진 거예요. 용이 큰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큰 짐승이 작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그 작은 짐승이 그 큰 짐승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사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우선은 매매도 하고 우선은 먹고 살고 다 하는데 성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질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14만 4천은 비록 죽어도 그때부터 안식에 거할 것입니다. 살아도 피해서 이방 지역으로 복음 전파로 다닐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를 중심으로 해서 헤롯 권세에 의해서 대항해서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은 미래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복음이 왔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올 때까지 초대교회 성도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간직해서 우리에게 전승해 줬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자 14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런 걸 바로 천상사역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위에서 이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은 섭리는 심판하심으로 끝내는 거거든요. 아직 심판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는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은 초대교회로부터 이방 지역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하늘에서부터 섭리됩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출현했죠. 그 다음에 천사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천사가 나오는데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다. 추수가 시작되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처음 있는 걸로 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부를 때 그럽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나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리고 12사도를 선택합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 성도의 추수는 시작된 겁니다. 14만 4천이 첫 열매로 거두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도 지금 계속해서 추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작된 추수가 17절에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처음에는 땅의 곡식, 그 다음에는 포도송이. 이걸 이렇게 읽으면 말이에요. 휘어져 추수할 때가 가까웠나니 일꾼을 보내어 달라. 그리고 사도가 선택되는 것이 떠올라야 되고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것이 기억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그대로 포도송이가 이제 익었으니까 거두어들일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천상에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지금 당신이 예언하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이제 심판은 시작되었고 추수도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복음이 전파될 때 말이에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짐승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짐승 권세에 복종하고 삽니다.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정치 권세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날 사람이 누가 한 명 있어요. 누구나 하도 그렇게 삽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이 짐승 권세라는 말은 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정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직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통치하는 세력, 이런 걸 전부 다 짐승 세력이라고 그래요. 그걸 짐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그 사람들에게만 속해 있으면 짐승의 표를 비록 베리치인지 뭔지를 받든지 말든지 짐승의 수하이잖아요. 그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구원은 그 짐승의 수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에요. 그 짐승의 권세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 사망 권세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옮기라는 겁니다. 자리를.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예루살렘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사마리아로, 그리스로, 유럽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일본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이제 중국으로 계속해서 중앙아시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치 권세에 계속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겁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이 있어요. 죽기는 똑같이 죽는데 우리는 안식이고 믿지 않다가 죽은 사람은 심판이에요.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시작으로, 이게 기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라고 선언했잖아요. 크게 보면은 큰 짐승, 이 용에게 권세를 받은, 붉은 용에게 권세를 받는 이 로마 제국이 무너져야 되는데 거기가 먼저 무너지는 게 아니고 꼬리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꼬리. 헤롯이 세운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교회로, 다른 지역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갖고 곳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일어난 복음은 전 세계를 지금 히도라 아시아 지역을 돌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나면 그 진행이 또 끝날 겁니다. 그 안에, 그 복음이 진행하고 있는 그 안에서 씨가 뿌려지고 열매가 익어서 죽음에 이르르면 이제는 알곡이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간 안식에 거하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뿌려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사도들은 가지요, 나는 그 포도송이가 되어 아름답게 익어 죽은 사람들은 이제 안식에 거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시작되었고 지금은 진행 중입니다. 그 역사적 사실이, 그 역사적 진행 방법이 1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큰 사건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군 전쟁에 대한 예언이요. 두 번째는 큰 사건, 종교개혁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15장 이후 18장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기독교가 없었다면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었다면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또한 이슬람 종교라는 것이 태동하지 않았다라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또 짐승권세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약 200년 동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인류의 대참사 십자군 전쟁을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 전까지, 종교개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오직 천주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천주교가 무너지고 개신교가 발생하고 각 지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나타나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은 종교개혁이 기점입니다. 이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을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장부터 역사적 증거들을 찾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9강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사역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제왕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으로 전파되는 요한계시록을 통한 증거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치 권세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며 무엇을 할 것인지 살펴야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간직하고 있고 무엇을 소망하며 어디로 나아갈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지침이 되게 하시고, 과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오셨으며 현재는 어떻게 섭리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섭리할 것인지를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경외하는 겸손한 성도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듣기를 원하여 기다리고 듣고 감동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귀하신 성도들 마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